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신약성경 한 권씩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저는 요즘 이전과 다르게 좀 나그네가 된 듯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학교에 적응하느라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렇게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살던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니까 더 나그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또 미국에 살든지 아니 다른 나라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나그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 Peter chapter 1 verse 1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펴고 읽어보겠습니다. Let's open your Bible.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언급한 이 도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에서 다른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타향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로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도 가고 또 지하 동굴도 파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감도 느꼈죠. 박해도 있었고 또 삶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네요. 네,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신자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How should believers live during suffering and persecution?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그네 같은 생각이 들 때, 소외감을 느낄 때, 고립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걱정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Put your hope in Jesus, your living hope. 예수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산소망이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Jesus Christ is my living hope.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산 소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희 집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어떻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너무 얇고 또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를 뽑아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됐어요. 뽑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또 뭐가 오죠? 봄이 옵니다. 봄이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거 죽은 나무처럼 보였거든요. 이렇게 꺾으면 바로 꺾일 줄 알았거든요. 뽑으면 바로 뽑힐 줄 알았거든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싹이 나더라고요. 꽃봉오리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다른 나무를 찍은 게 아니에요. 이 나무를 찍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봄에 이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어서 이렇게 활짝 꽃을 피우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나무 같은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앙상한 가지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냥 죽은 것 같고, 앙상한 가지처럼 생명력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늘 그런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봄에 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꽃이 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산 소망을 두면 이렇게 꽃이 피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죽은 것처럼, 앙상한 뼈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꽃이 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꽃이 핀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에 꽃이 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흩어진 사람들, 집에 가고 싶고 나그네 같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로마의 박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기뻐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persecution을 만났을 때, difficulty를 만났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불안할 때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환난 중에도 뭐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즐거워하래요. 근데 그 환난에서 즐거워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런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죠. 우리 진우도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웨이트도 해야 되죠. 달려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몸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면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넘어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걱정 있잖아요. 대학, 우리 친구들은 졸업하는 거, 또 직장 잡는 거 걱정하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거기서 걱정이 끝나나요? 아니죠. 또 결혼해야 되죠. 직장 잡았다고 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결혼도 해야 되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애도 낳아야죠. 애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 키워야 되죠. 애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따 열받아. 애들을 생각하면 열받는 일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열받는 얘기 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환난 날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도망가라? 사람 만나라? 그게 아니라 기뻐하래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이 마치 죽은 나무 같은 인생일 수도 있지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은 꽃이 핀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망이신 예수께 소망을 두어라. 세상에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명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인생에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 위에 지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저에게 유독 다가오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living hope, 산소망. 또 하나 뭡니까? living stone, 산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장 바닥, 돌,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을 두는 거는 나 개인적인 걸 수 있지만 산돌이신 예수님께 함께 지어져 가는 거는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에 두고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 짓는 거 봤어요? 집 지을 때 머릿돌이라고 있어요. 코너스톤이라고 있어요. 그죠? 코너스톤이 있어야 그걸 잘 지어놔. 그 기준점을 삼아서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코너스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준이 돼가지고 집이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코너스톤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코너스톤이 뭐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코너스톤이 되셨어요? 우리의 코너스톤, 나의 코너스톤, 그리고 우리의 코너스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코너스톤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코너스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기둥도 세우고 또 대들보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빌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a group of believers.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학생들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안아줬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잖아요. 나만 반듯하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을까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파운데이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떤 탑일까요? 어떤 분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벨탑은 아닙니다. 네. 이야, 우리 장로님 역시 대단합니다. 자, 이 사진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 건물은 굉장히 높은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건물은 여기 12층입니다. 12층, 12 floors, 12 stories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사진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에요. 이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28m예요. 2720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요, 2021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플로리다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챔플레인 타워가 무너졌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이었는데요. 이게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거는 12층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로 말하면은 36m예요.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3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타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두바이는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다가 저 건물을 세웠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플로리다는 저렇게 낮은 층임에도 건물이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바로 파운데이션에 있습니다. 이 두바이에 세운 이 건물은요, 50m 깊이까지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파운데이션을 만드는데 50m 깊이까지 만들었고요. 192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말뚝을 3m짜리가 되는 거. 그걸 3m 간격으로 박아냈대. 중요한 건 뭐예요?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챔플린 타워는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럭셔리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부자들만 사는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바닥 공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대요. 바닷물이 그 파운데이션에 들어와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우리 소망을 두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디에 이렇게 지어지시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위에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돈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심리학자들은, 사이칼로지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칼로지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칼로지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단지 불안이나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뿐입니다. Money is just anxiety reliever and fear reliev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인지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정치 이념에 신앙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분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디에 신앙을 두는 거예요? 목사님이 창조를 옹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신앙을 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두어야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신앙을 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위에 인생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료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중에 불렀다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을 자존심에 둔 사람들이죠. 당연히 흔들리죠. 우리의 자존심이 늘 그렇게 쌀리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루에 12번도 왔다 하는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곳에 신앙을 두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채플린 타워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위에 세워지면 부르스 칼리파 그 건물처럼 사막 위에 세우고 828m 2720피트나 되는 그 높이 쌓아도 천둥번개가 치고 사막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세상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한번 우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요. 너무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박해가 있을 때에, 소외됐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산소망 계신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메시지 마음속에 품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주님 위에 세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가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님께 산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